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경험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경험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번째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된 태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생소한 부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앞에 놓아두고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3일간 배워서 아시는 내용과도 같이 하나님의 기록이고 창조주의 기록이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고 어제는 그 마지막 앞으로에 있을 일까지도 그 예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됨을 보이라. 과거사와 복과 저주와 미래사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한 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어제도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은 처음에 주변의 권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지인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와 보라, come and see 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네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다, 이런 믿음이 생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한 여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와 보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들을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말, 내가 네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왔으나 지금은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권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거사와 복과 저주,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드렸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개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수단을 가지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끝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경 38장에 보면 그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와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쭉 내려오셔서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에스겔 38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에 전쟁이 어떻게 될까? 38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화면을 보시면 2절에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런 표현이 있고 3절에 보시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런 저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지명들은 현대의 북쪽에 있는 러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그죠? 여기 바사와 구스와 붓도 성경의 영어 버전으로 살펴보시면 정확한 지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렇죠? 여러분 이 에스겔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각 나라들에게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전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굉장히 생소하고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 8절에는 그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 날 후, 곧 언제라고 되어 있죠? 말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침공을 하냐? 8절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칼을 벗어나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자, 어제 들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동, 서, 남, 북에서 이스라엘이 모여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는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침략하게 되는 목적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에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원도 있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꽉 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여러 주변 국가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을 자세하게 최근 상황과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북쪽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 단독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대동하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북쪽은 이제 모스크바고, 이쪽이 지금 러시아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아까 같이 읽었던 곡과 마곡이라는 지명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곡과 마곡이 있고, 여기 고멜이라는 지역, 도갈마 족속, 바사, 붓, 구스, 이디오피아, 이런 지명들이 현대 지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잡지인데요, 이렇게 예언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잡지에서 정확하게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침공,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러시아를 곰으로 표현한 이 타임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그죠?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그죠? 그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곡이란 뜻은 곡의 요새, 코카서스 산맥은 동방의 언어에서 곡의 요새 또는 곡의 마지막 장소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북쪽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메색이라는 단어 있었죠. 이 메색이 바뀌어서 모스코비, 모스코바, 그리고 두발, 두볼스크, 로스, 러스,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지명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은 익숙한 지명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소련으로 아는가? 자, 지금은 소련이 아니죠. 언어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리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께하는 나라들의 이름이 영역 버전에 있는데,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지금 다 있는 나라죠, 그죠? 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란으로 국가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지금 다 있는 나라들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을 대동해서 치러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확한 나라명이 2700년 전에 미리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지 않습니까? 북쪽. 그들이
북쪽과는 별 상관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 지명과 더불어서 그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전쟁할 장소도 나와 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장소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장소 이름이 무기또 혹은 아마겟돈이라 하고 실제로 지금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편말이 있는데 마지막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그 글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대규모 핵 훈련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이란이라 그런 나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러시아와 가깝게 이렇게 뭉치고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그 기사들이 쭉 있고, 자, 그 러시아는 본래 이제 군수 산업으로 나라를 유지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올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계속 후퇴한다. 이런 말이 있죠. 러시아 국가 파산 직면, 벌써 1999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아마겟돈의 장소입니다. 무기또. 여기 무기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무기또 is the 아마겟돈.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장소이다 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죠? end of the days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끝날에 이런 말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있을 장소라고 이미 이렇게 편말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2억의 군사, 2만만, 당시에는 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2만만의 군사가 같이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 2억의 군사를 대동할 수 있는 나라, 지금 이제 중공, 그리고 그들이 오게 될 성경에 강들이 마를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들이 말랐고, 그 이유가 그 상류의 댐을 막아서 동쪽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구체적인 예언과 준비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공서 이렇게 오게 되고요.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전쟁을 러시아와 벌이게 되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 그 수단도 성경에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연월 일시, 여러분 연월 일시 굉장히 찰나라는 말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잠깐 동안이에요. 사람 얼마가 죽는다고 되어 있죠?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무기는요, 사람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내려오시면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되어 있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당시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이 막강하다는 것 정도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더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기가 있는데 무언가 섰을 때 사람 몸이 썩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칼 맞으면 한참 뒤에 부패해서 썩게 돼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스가랴 14장 12절의 예언은
그 무기가 순식간에 사람을 썩게 만들 것이다. 연월일시 한순간에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를 불과 유황을 가지고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의 기술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아니면은 핵보다 더 끔찍한 무기가 개발이 되어서 그러한 위력을 뽐낼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 심판의 날, 이 도적같이 오리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체질이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번을 살펴보시면 체질이 바로 element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소입니다. 원소. 이것이 여기 보시면 will be dissolved라고 되어 있죠. 녹아서 풀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주 극렬한 열 때문에 녹아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공기가 녹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공기가 녹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엘레멘트라고 하는 원소, 그것이 뜨거운 극렬한 열 때문에 분해되어 버리는 일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화학적인 이야기는 그 당시의 기술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핵무기가 폭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핵무기가 지상에서 폭발할 때 넓은 지역에 걸쳐 지표는 증발하고 녹아서 미세한 가루가 되어 커다란 불덩이를 타고 대륙권 상층과 성층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불덩어리의 엄청나게 높은 온도 때문에 공기 중에 질소는 타서 질소 산화물이 되고, 이것은 성층권 중간쯤에 있는 기체 오존을 파괴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기 중에 질소가 타버린다. 그죠?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타는 극렬한 불 때문에 타서 그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지역과 지명과 그리고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 전쟁이며 이것으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번 말씀 듣는 기간 가운데 다 들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예언들을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남은 것은 정말 극히 일부예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너희가 이 결국을 보았지 않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과 끝도 기록하셨지만 내 개인, 나라는 사람의 처음과 끝도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 결말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말씀이 끝이 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하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 장 넘기셔서 1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봐야 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심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빨간불에 정말 담대하게 나는 내 뜻대로 이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요 이러면서 담대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은 지나가던 경찰관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이거 얼른 지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잡아서 그 죄에 대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있으면 문책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일이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의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미국에서는 한국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별로 법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별로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엘살바도르는 총살형입니다. 여러분 엘살바도르 가셔가지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총살됩니다. 자, 불가리아 가면 초범은 훈방이고 재범은 교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리고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에 집에서 구속.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몰수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떨면 위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여자가 남편 없이 머리를 자르면 위법. 미시간에서는 그렇다네요.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음정에 맞지 않는 노래를 하면 위법. 오레곤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일요일에 먹으면 위법. 숨어서 드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죠? 자, 미국에서 이런 말하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각국의 나라의 법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꽤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에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해도 그래 한 번쯤은 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성경을 망원경처럼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망원경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성경을 돋보기처럼 들고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다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와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다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지금처럼 머리를 자유롭게 기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거 혹시 아십니까? 혹시 요즘에도 중고등학생들을 머리 짧게 자르고 다니나요? 아니죠.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학생을 두고 제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에 대한 구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예, 한 남자애가 있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꽤 멋을 부리기를 좋아해서 머리를 계속 길러왔습니다. 선생님 몰래 머리를 길러왔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이 출근하시기도 전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매일매일 자기의 머리를 멋지게 길러왔습니다.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아, 역시 나는 머리가 길러야 잘생겼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계속 길러오던 어느 날 선생님이 떡하니 교문 앞에 그날따라 엄청나게 일찍 나와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이리 와봐.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자, 그 친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선생님이 품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윙! 뭘까요? 예, 새우깡 아니라 바리깡을 꺼냈습니다. 바리깡을 꺼내가지고 사정없이 그 머리를 쭉! 으악! 그 친구 죽은 게 아닙니다. 어디가 밀렸을까요? 이마 한가운데로부터 해서 머리 뒷꽁무니까지 고속도로가 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총이 있다면 저 선생님을 픽 죽여버리고 싶다, 분노가 올라왔죠. 여러분, 자, 이 장면에서 내 마음속으로 선생님을 총을 꺼내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마음먹으면 그거 세상에서는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 학생이 조금 컸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전날 사전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책상에 빼곡하게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를 적어놓고 컨닝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컨닝 페이퍼를 조금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뺏겨가지고 적었는데 안 들켰어요. 어떻게 되죠? 100점을 맞은 겁니다. A 플러스. 다른 모든 학생들은 C도 못 받았는데 나만 A 플러스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근. 교수님이 계속 그 학생의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낸 게 아닌데 이상하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안 들킨 겁니다. 여러분, 안 들키면 죄가 되나요? 죄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횡단보도 한두 번쯤 경찰이 없을 때 지나가 보신 적 있을 줄로 압니다. 안 들키면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친구가 점점점 성장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에야 태완이 법이 적용이 돼서 공소시효가 지나가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2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와서 내가 당신 아들 죽였어,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저 사람의 손에 죽었는데, 내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벌할 수 없다니 너무나 가슴 메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법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공소시효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기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입장이 될지 심판대 앞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욥기 1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다 보시느니라 이 말씀에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없으십니까?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런 죄 없으십니까? 하나님 다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살펴보시면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내 죄를 뭐라고요?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겠다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범죄한다 그래서 당장 벌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범죄가 만연하는데 하나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짓는 죄부터 심각하게 짓는 죄까지 주님은 다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심판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기회가 없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내 중심이 어디니? 배꼽이요. 그죠? 여러분들 중심 배꼽입니까? 심장?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양심으로, 도덕으로, 교육으로, 인내로, 교양으로, 종교로, 신분으로 덮여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여자분들은 화장으로, 그죠? 덮여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 이러한 여러 가지 벽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속에는 여러분도 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이라.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부패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썩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마음 썩었다. 하나님 보실 때 썩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 썩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구정물통 같은 겁니다. 구정물통이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물이 위에 떠오르지만 그 구정물통을 젓가락이나 어떤 그런 그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 그 아래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다 올라오죠. 악취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저희의 마음이 가만히 두면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거나 특별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내 마음속에 그것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자, 여기 열왕기상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만 홀로, 주님만 인생의 마음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그 마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내 인생을 설명해 주신다면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라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벌거벗으면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 감추고 있죠. 여러분, 옷이 제일 처음 언제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옷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옷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 이 옷이 벗겨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면 벌거벗김 다음과 같이 내 양심이, 마음이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함께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세라. 네, 세라였습니다. 네,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100세.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우리 보통 아이들 몇 살에 놓는지 아시나요? 20대에서 그 이상, 그죠? 100세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들을 놓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아시고 사라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웃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제일 처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놀랍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 12가지 정도 되는 악한 생각들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몸을 더럽게 하고 타인을 더럽게 하고 땅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겁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간음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일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성경에는 음행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미 마음에 다 간음하신 거예요. 만약에 음란한 생각하셨다면 우리 남자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참 저 좋은 남자 어떻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역죄입니다. 자, 여기 26절을 그 윗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지옥 가냐?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 할푼리 할 때 리입니다. 굉장히 끝이죠, 그죠? 털 호자입니다. 털 끝만한 것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의 입장에서 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까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가 급해서 빨간불에 건너면 그건 내가 급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빨간불을 건너고 있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참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 있으면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운전하고 이렇게 파킹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긁은 거예요. 자, 내가 긁으면
실수로 어쩌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조금밖에 안 긁었잖아. 이거 뭐 살짝 문 떼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의 생각이죠. 반대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3일 전에 산 새 차를 누군가가 아주 조그마한 스크래치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 정말 보이지 않아요. 몇 미리밖에 되지 않은데 찾아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테이프로 대충 바르거나 걸레로 닦고 운전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발본색원하자. 그래서 끝까지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블랙박스 조사하고 결국에는 반파까지 갈아버리는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 실화입니다. 예,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라이트로 다 비춰보시고 갈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도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되겠다. 운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만 보더라도 죄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스로가 지은 죄는 관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죄들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범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5장을 찾겠습니다. 자,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의 죄가 어떤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이 부지 중이라는 것이 알지 못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여러분, 뭐 모르고 지은 죄니까 좀 이렇게 좀 봐주시고 좀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중에 대법원 판례 93도 135를 살펴보시면 불을 피우고 담뱃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그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휴지통에 넣었는데 그게 불이 난 거예요. 자, 내가 분명히 불을 껐고 그렇게 버렸습니다. 불씨가 살아나서 태워버렸어요. 자, 이것이 대법원 판례까지 갔는데 유죄였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또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20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미꽃을 키우던 그 화분이 실수로 떨어진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죄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죄 물어요, 여러분. 재판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모르고 지은 죄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지 않았냐? 왜 그때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때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때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소망을 갖지 않았느냐? 몰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자, 죄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 헬라어로 본 죄의 개념, 표준에서 벗어나다 혹은 정하신 법을 어기다. 그래서 하르마티아 혹은 아노미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행위뿐 아니라 마음도 보시고 많으나 적으나도 보십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뜨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보실 뿐 아니라 죄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자,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자, 우리 마음속에 7가지 정도의 가증한 것이 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이런 7가지의 동물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작과 같은 마음이죠. 공작은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자신의 날개를 쫙 펼치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뽐내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요. 여러분이 뭐 내가 그렇게 한 거 자랑하는 건데 뭐가 죄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랑 잘못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그죠? 여기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되어 있으면서 로마서 1장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법은 사형입니다. 혹시 나 오늘 머리 했어? 혹시 나 오늘 신발 샀다? 라고 조그만 자랑했다면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염소 같은 마음. 염소가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눈을 보면 굉장히 음탕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 자,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가 내 뿔 잡아봐라. 내가 네 따라가나. 그런 그 고집스러운 딱 표정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성경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는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증거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 고집 피우면 진노 쌓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 외에도 고집 많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 보이지만 물릴 수 없는 그것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딱 그거는 안 돼. 내 마음속에 딱 있습니다. 그죠? 고집. 음란한 마음 있습니다. 이런 그 음탕한 마음. 여기 한번 보시죠. 예, 빨리 보셨어야 되는데, 예. 남자가 그네를 밀고 있다가 돌아봤는데 한 대 얻어맞은 일이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자나 간음하는 자 마음속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뭐죠? 꿀꿀꿀 돼지죠, 그죠? 돼지 같은 마음. 대표적으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으십니까? 나 욕심 없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생들이 많으시니까 햄버거 집에 갔어요. 자, 시켰습니다. 콜라와 햄버거와 포테이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뭐 드세요? 포테이토. 왜? 포테이토는 같이 먹는 거니까. 햄버거는 내 거고 콜라도 내 거지만 포테이토는 쏟아서 같이 먹으니까 빨리 이걸 내가 먹고 또 햄버거도 먹고, 그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하나 가지고 싶으면 두 개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세트병 아십니까? 1, 2, 3 이렇게 있으면 1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이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꼭 사야 됩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그죠? 이런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 욕심과 탐심이 살인까지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계명, 이것이 탐내지 말랍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탐심은 심지어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서운 10대, 돈을 위해서라면 후배를 납치하고 살해했다.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축하해 줘야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웃 두살배기 죽인 30대 비정의 여인. 이유가 뭐냐면 딸 명문대 부속 유치원 탈락에 질투심을 느껴 합격한 여아를 목졸라 살해 후 친정집 뒤뜰에 매장했다. 여러분 끔찍하죠?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질투심, 욕심으로부터 시작했죠. 돈 줍다가 놓친 뺑소니차 수배한다. 복권에 눈이 멀어 애인까지 살해했다. 짐승부심, 아들 손가락 절단하고 아들 요구르트 독살하고 지체장애 아들 안매장하고 중풍 노모 살해하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음이잖아요. 욕심, 돈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험금 노린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판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학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그래도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또 돈을 갈구하죠. 욕심입니다. 그죠? 딸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하고. 자, 여기 보시면 보물이 나온 마을이 인성이 황폐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났는데 인도의 한 작은 시골에서 수천 년 전 고대의 보물이 발견됐다. 그때부터 마을은 탐욕과 의심, 상호 비방과 두려움이 뒤범벅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매장된 보물은 약 500kg. 보물이 발견되자마자 일꾼들과 인근 주민들이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이를 주워 담아 달아났다. 총을 들고 와 다른 사람이 훔친 것을 다시 약탈한 일도 벌어졌다. 경찰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당량이 털린 뒤였다. 그리고 잠시 뒤엔 경찰도 약탈에 가담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이런 마음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건과 상황이 되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돼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 그죠? 자,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싸나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정말 천사 같은 표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두 번 툭툭 자기 자존심이나 마음을 건드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정말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정말 날카로운 말, 상대방 마음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도 부모님한테.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맞는다.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너 해.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있는 사람 붙잡고. 선순아,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 뭐 하는 사람이야? 자, 보십시오.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말 속에서 품어보시고 하신 적 없습니까? 실제로 실행에 옮겨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에는 살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안 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간사한 거짓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주려고 15만 원. 맞으시죠? 주저없이 15만 받죠?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예, 여기 15만 원 있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면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했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자,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작가가 사례금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만 원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은 15만 원이 아닙니다. 10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근슬쩍 지나가 버린 그 말을 그냥 받아버린 꿀꺽해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마음 보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과 요항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그죠? 기회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 그것을 더럽다 이렇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의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날까? 여러분 태어날 때 혹시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나 왔어요 라고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그죠? 태어날 때 다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세상에 태어난 신고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잘해요. 가르쳐 주면 착한 일 잘하지 않습니다. 왜 본성적으로 그렇게 될까? 성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시죠. 시편 51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씨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죄의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그 죄의 기질을 사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편 58편 3절 말씀은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기 아이들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방금 치열한 전투 장면을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런 욕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 이것이 점점 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격해지고 강해지죠, 그죠? 그리고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고상해집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이 달라질 뿐이지 그 기질이 우리의 어릴 때부터 심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기억납니다. 특별히 크게 잘못한 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자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 그 생각이나 기억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기억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릴 때. 여러분,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죽었다는 표현은요, 소멸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분리예요. 첫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죽음이죠.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과 내 몸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혼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분리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죄가 있으면 분리된다. 단절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육체가 죽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육체가 죽지 않고 무엇이 죽었나?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드리고 있는데 몇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욥기 1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거룩한 자들, 자칭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바르고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도 죄는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죄악에 쪄들어가는 사람이든 그 속에 죄는 다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 찾은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라 그러죠. 위선. 사람인 자에 그죠? 할 위자. 사람이 뭔가를 하면 거짓되다. 거짓된 선이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살펴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 그것으로 그들을 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에 던지는 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선행을 하면 천국 갈 것이다. 극락 갈 것이다. 뭐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육체가 하나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참선 안 됩니다. 교회당 열심히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언젠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시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쯤 나이가 되셨을 때 주위에 내 친구들 한둘 정도 혹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옵니다. 이런 날이 오겠죠.
Spiritus Sancti.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셨습니까?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곱게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면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온몸이 떨리실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색이 파래지며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암담함이 내 마음을 녹아 버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무섭습니다. 세상의 심판대도 무서워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을 받으러 갑니다. 세상에서는 보석금이라는 거 있죠. 뭔가 잘못했을 때 돈을 좀 주고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보석금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야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가는 순간에도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은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성경책과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법, 율법,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언도 기록되어 있고 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라면 긴장하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설 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에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많이 하셨을까요? 들어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이곳은 존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로마에서 독립하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과는 동떨어진 일로 생각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그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신의 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홍수의 때와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선하고 착하신 분이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내 손, 도끼를 들고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뭐 때문에? 네 손이 범죄를 한다면. 이 손으로 범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손을 찍어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눈을 빼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발을 찍어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정리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자,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천국 갈 소망은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듣는 기회를 통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 말씀을 접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옥 갈까 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애초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음자들,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살인,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술객, 점치는 거, 오늘의 운세, 타로, 우상숭배자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목석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지옥 간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일까? 내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죄인이 범죄해서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철저하고 죄의 경중을 따지십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운명에 처해질 것인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특징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관련 구절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이렇게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옥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형벌을 1년만 받고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을 기대하며 참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옥에 들어가면 그 형벌은 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여러분 세세토록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혀로 죄를 지었습니까? 혀끝이 쉬지 못하고 불에 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아주 많은 무서운 말씀들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연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우리의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쉽게 말해서 종교가, 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가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11조도 하고 착하게 살고 주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세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런 죄가 무슨 죄야?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높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성경이 사실이군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부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달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자복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런 죄 있습니다. 이런 죄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자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하게 좀 여겨주십시오. 불쌍하게 여겨주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빚을 지더라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새기면서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그 그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한번 써봐라. 그리고 죄 열매라는 것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적어내는 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고 지었으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그들이 써낸 죄의 양은 상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꼭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 열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시기, 질투, 욕심 부린 것, 치사한 행동한 것,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야 것,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과서에 형님 교과서에 침 바른 것, 이런 거, 오락팩 빌려서 잃어버린 것,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많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죠? 이 친구는 조목조목 항목을 다 적어냈습니다. 엄마한테 대든 것, 이게 1번이에요. 그죠? 동생과 싸운 죄. 구체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승진이와 효정이에게 욕하고 싸운 것. 용서해 주세요. 승진이, 효정이. 자, 그리고 눈을 째려본 죄.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꼭. 자, 우리 친구 아주 질서정연하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간 일. 학원에서 내가 너보다 이쁘다고 잘난 척한 일. 그리고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굳은 일 시킨 일,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 짜고 한 일.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죠. 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동안만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전에는 나의 죄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 실현되는 많은 증거들,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정말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사람들의 구원받는 일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말씀 듣는 그 발걸음에 마귀의 방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